무쌍한 난 몰라도 이 길에 나는 곳 머리가 깨져도 우리 방식을 나는 곳 매 스타일 나의 길 주관자는 예수 이 길은 복잡한 내 삶의 선이 그리는 예수 What you gonna do many money more 땀 때부터 물려 먹던 그 콩밥이 싫어서 부르는 쿵짜 난 적들에게 말 안 해 돌아온 탕자 손보고 인생 돼도 안 돼도 나 쥐듯이라 믿거든 I'm in go 나 내 앞에 벽을 발견한 순간 난 10보라면 키로 정면 돌파 에이 가끔은 바보 같아 우리 스타일 에이 영향받지 않아 세상 스타일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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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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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내 스타일은 믿음 난 크리스천 스튜던트 내 길 가는 이유 주가 내게 진리 생명 주가 길이 되시니까 확신의 우스 다른 길은 가지 않아 One way Jesus 힘겨운 인생 고달프게 살아도 난 주의 인도라 믿거든 Let's go 이것이 내가 이 길을 간 이유고 이 길은 유일한 길 그리스도 나도 옛날에는 더러웠지 우상과 음란이 내가 갔던 그 길 그러나 주님 만나고 뒤바뀐 나의 길 우상과 음란 나 몰라 난 주님께 날 던져 우리가 이 길 가는 이유 고집하는 이유는 죄에 짓누여 죽어가던 날 위해 굴고다 언더 그 길 걸어가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기회 그래서 우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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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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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서 그것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 내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처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너만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이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거네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좀 다시 보면서 인사 좀 한번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서 도른 영들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워 도른 영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도른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영과 몸이 건강할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하지 않으리. 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바꿀 게 있어야 바꾸지 않던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고3이 됐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죠.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찬양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대부분 그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추위와 바꾸지 않겠다, 더위와 바꾸지 않겠다, 날씨와 바꾸지 않겠다, 세상의 풍파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추운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주님하고 바꾸지 않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까지 같이 있는데 메네메네 데겔까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메네메네 데겔, 다니엘 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스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나 또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종말 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영광의 부활로 가게 되겠고, 또 선악을 이제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율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고요. 인간을 만든 그 목적도 예배입니다.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농사를 짓게 했다고요. 그 농사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아바드라고 해서 그게 농사 짓는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사 짓도록,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그 생명을 예배라고 하는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과 우리의 바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예배를 내가 다른 거 하고 내가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뭘 다 중요하죠. 인생의 모든 건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과거나 어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미래가 되는 거고, 미래는 바로 지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사역하기 바로 전에 침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넘겨드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게 돼요. 3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시험들을 예수님이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게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시험이 다 없어졌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져갔으니까 자기가 자꾸 그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자꾸 당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다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안 알아줬다 이거야. 자기 안 알아줬다 이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셨다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다 끝냈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했어요. 예수님은 직접 마귀한테 시험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악과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거죠. 자꾸 선악과를 붙드니까, 자꾸 그거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시험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시험해보세요. 시험 드나? 시험 안 들어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일 있고, 뭐 시험들, 뭐 누가 뭐 나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무슨 상관 있어.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한데, 자꾸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기 힘들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보라고. 그러면 그런 시험들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 증거하시면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죽음까지도, 여러분이 죽고 싶어 죽을 수 있나 봐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나? 못 죽어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이제 누가 죽였다, 또는 자기가 죽었다 해서 죽어보세요. 죽었나?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서 있습니다.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우리는 죽고 싶어도. 그게 영생인데, 영생을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 영생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 믿어라. 응? 내가 너 대신 죽은 거야. 이제 너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너 죽으려고 해봐라. 죽나 못 죽지.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넌 죽음이 없는 거야, 네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영이니까. 뭐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으로 함께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 함께 하는? 성령으로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너무 서운하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섭섭하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랬죠? 예. 에녹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그죠? 동행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동행하실 건데요? 성령님하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거짓의 영이지. 그래서 거짓의 영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험 들지 말고,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거짓에 너희가 끌려다니지 말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단합니다. 거짓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구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러대요. 자기가 이제 지내는데 이단이 막 꼬신대. 이단이 이단 알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단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꼬신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딱 들어보면 금방 알겠대. 저 이상한데 이렇게 금방 알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알겠대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뭣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따라가.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짓과 진리가 딱 구분되잖아요. 그것만 구분돼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거짓의 말씀이야, 그것만 딱 구분돼도요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생기면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 거고, 분별력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이냐, 어떤 게 거짓의 말씀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니까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게 분별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도 잘 구분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연구해 보셔. 그리고 조사를 해보셔. 여러분이 성경도 찾고 조사를 하고 연구도 해보셔요. 저 최삼일 목사가 저거 하는 게 저거 진리냐 저거 거짓이냐,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그 구분하셔야지. 그러니까 저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니까요. 광야에서 맨날 내린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만나 하면서 야 그 말이 맞냐, 맞나 이러면서 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었다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면 그냥 먹지 말고 이게 맞나 이래야지. 오늘도 말씀을 딱 증거하면 이게 맞나 이래야죠. 이게 맞나? 맞나가 뭐라겠어요? 예, 영어로 what is that?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게 뭐냐? 야 저게 뭐냐를 먹자. 저게 뭐냐를 가져와봐. 저게 뭐냐 좀 먹자. 저게 뭐냐 좀 삶아 먹자. 저게 뭐냐 좀 끓여 먹자. 저게 뭐냐 좀 구워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듣고 그러지 말고 저게 뭐냐, 저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 저게 진리냐 지금 거짓이냐 구분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최삼월 목사가 설교했어도 그걸 구분하시라 이 말이야. 그걸 연구하시라 이 말이야. 조사해보라 이 말이야. What is that? 저게 뭐냐? 저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그래야 구분돼요. 여러분 구분해보셔요. 연구해보셔. 그냥 무턱대고 듣지 마시고 연구하셔. 들으셔야 돼. 그래서 다 연구해 조사하셔. 괜찮아요. 저 다 공개하니까 조사하시라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아유 목사님 설교가 참 깊고 어렵네요. 연구 좀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목사님들이 와서 연락이 와요. 성도님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렵지 않아요.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들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장로님도 지금 연세가 지금 90 가까이 안 됐지만 말이에요. 아직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많다고 장로님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장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죠? 나이 많은 걸 장로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3살 많거든요. 딱.
내가 나이가 장로님보다 3살 많아요. 딱 3살 많아요. 더 많이 뭐 차이 나진 않아요. 예, 거의 동년배 비슷한데요. 제가 3살만 딱 정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로, 목사, 감독이 같은 거예요. 감독하면 감독한다 그러는 거고요. 보호하고 지키고 감독한다는 걸 감독이라 그러는 거고요. 목사 그러면은 양들을 이렇게 돌본다, 먹여주고 돌본다 해서 목자라 그러는 거고요. 장로 그러면 나이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3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장로로 부르고, 어떨 때는 목사로 부르고, 어떨 때는 감독으로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로라고 그러죠? 베드로 목사 이렇게 안 하죠? 베드로 장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내 양을 쳐라 그러죠? 네가 목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사이면서 장로였습니다.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같은 데는 감독,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러죠? 그렇게 감독, 장로, 목사 하는 역할이 좀 다르게 구분해서 쓰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위치의 지도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교하면 다 들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 엄청 많이 적고 그러시더라고. 장로님도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다 들으면 이해하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이름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으로 같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죠.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다 성령님이 증인이거든요. 그 증인 되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같이 있어요. 그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 그것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누굴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복음을, 그 엑기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그 엑기스거든요. 예수님의 엑기스가 이게 영이에요. 그 기름 같은 게 그냥 기름이 줄줄줄 이렇게 농사지면 나와요? 아니면 뭘 짜야지 나와요? 뭘 짜야지 나와. 참깨를 짜든지 들깨를 짜든지, 그러면 들깨를 짜면 들기름 나오고, 참깨를 짜면 참기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짜면은 기름이 나와. 그래서 이 기름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름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짰다 이 말이에요. 꽉 짜. 이 성경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꽉 짜봐요. 이게 뭐 나오나? 예수님 나와.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성경을 꽉 짜봐. 저도 붙들고 꽉 짜봤어요. 짜봤더니 예수님만 나오더라고. 이게 성령님이 나오네요. 성령님. 그게 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지, 율법을 짜면 복음이 나온다고요. 율법이라는 이 성경의 율법을 딱 짜버리면 그럼 그 속에서 툭툭툭 떨어져 예수의 피가. 그게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그런 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하고 아무리 듣기 편하게 얘기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음란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아주 정콩을 찌르더라도, 자기 가슴이 아프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판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양한 이 세상,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된 가정도 깨뜨려버리고 하나된 교회도 깨뜨려버립니다.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요, 그런 시험은 누구나 줘버려야 돼. 개나 줘버려야 돼. 지나가는 강아지들 많이 있죠. 또 주인 있는 강아지한테 줘버리지 말고, 또 그 집 곤란해지니까 주인 없는 강아지한테 줘서 그냥 산으로 가서 놀게 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웬 자존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시험에 들고.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개나 주시라고요. 우리는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이게 하나 안 되고 자꾸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려고 하다가도 둘이, 만약에 한 사람이 여기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이 여기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이게 안 돼, 잘. 이게 잘 안 돼. 하나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교회에 같이 다녔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말씀을 계속 같이 듣고 있다, 둘 다. 그럼 거의가 아니죠. 100% 회복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회복시키는 교회니까,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니까요. 같이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됩니다. 근데 같이 말씀을 안 들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같이 말씀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뜻, 이렇게 서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같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거 어디에 있는 백성들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바벨론에 꼬임당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 속에 있어서 거기서 멸망당할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빠져나와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건 가만둬도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라고, 원리, 법칙이라고. 그냥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만두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악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거예요? 산수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지하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백성아,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지금 네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아 빠져나와라, 영적으로 빠져나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멸망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술 취해 보신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 뭐 거의 없겠죠.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없는데, 술 취해 본 사람이 있어요? 네, 술 취해 보면 어때요? 막 땅이 덤빈다 그러죠. 땅이 갑자기 자기한테 덤빈다는 거야. 막 그 전봇대가 막 와서 덤비고 막 이런다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과거에 이게 막 덤빈대요. 그래서 막 갑자기 길에 가다가도 뭐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흔들거리면서 누가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만 건드려 넘어질 사람들이 말이에요. 막 뭐 싸우기 싶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술 취한다. 이게 참, 술이라는 게요, 원래 누룩이 섞인 겁니다. 그죠? 성경에 누룩이 섞였다는 말은 다른 교훈이 섞였다. 그래서 술은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다른 누룩이 섞인 교훈을 받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반대로 놓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반대로 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 성령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거짓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쳐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율법적이고 노력적이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다 술 취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을 노력해서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이 뭔데?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믿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러죠. 말씀 들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짓하면서 말씀 들려요?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말씀 들려요. 가만히 있어야. 그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때 구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노력할 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수고할 때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너 가만히 있을 때 구원 주겠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좀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봐. 구원 줄게. 가만히 말씀만 들어봐봐. 가만히 있어봐. 그때 구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너 움직일 때는 구원 주지 않아요. 움직일 때 믿음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 주는 건 말씀을 들을 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럼 너 구원받아. 너 믿음 가질 수 있어. 오히려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가졌으면 그거는 네가 봐라. 자, 네가 믿음을 가졌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뭐라도 해. 뭐라도 하게 돼 있어.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하거나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건 구원받아서 한 게 아니지. 누구라도 사람들 모이면 자기들이 하지. 사람들 시켜서. 자기 알아서 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가만 내비둬도.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생활하게 되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네가 스스로 노력하는 건 너의 노력이고 너의 열매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뭐 하라 이런 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만 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말씀만 받아. 너 가만히 있어. 말씀만 들어. 이러면요 믿음 생기고 구원 받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해. 뭐라도 하게 돼 있어. 그게 진짜죠. 그게 성령의 열매도 저절로 맺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활해야 맞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 충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술 취하는 거야. 그게 누룩이 섞인 거잖아. 다른 교훈이 들어간 거잖아. 성경에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섞인 것을 마시지 마라. 너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그거. 하나님이 언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오라고 했겠냐. 솔직히 노력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천국 오게 했다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지. 그렇죠? 제가요 기독교인들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람들 착해. 네? 추우나 더우나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착해. 진짜 내가 어떤 교인들 다른 교회들 내가 만나보니까요 세상에 말이에요 인간성이 참 더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들.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인간성 더러운 사람 때문에 그 집사인가 봐 그 사람이. 근데 하도 속상하게 하길래 내가 저 사람 목사를 만나봐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다니까요. 저 교인 목사를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나 내가.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아마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 집사가 상당히 인간성이 더러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네. 이 사람 교육 좀 시켜요. 그렇게 내가 만나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인간성이 더러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불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사장님이신데
엄청 착해. 인간성이 엄청 착해. 선해. 인간성 자체가 선해.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이게 인간성이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 야,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지 세상에 인간성 더럽게 나타나게 돼 있냐 그렇게? 저절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속에 누룩 섞인 술 취한 게 있는 거야. 네 속에 다른 말씀을 들은 거야. 네가 듣기 편한 걸 들은 거야. 듣기 좋은 걸 들은 거야. 너를 가슴을 찢기는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네가 회개했어야지. 진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야지.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때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녔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받아. 그럼 뭐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구나. 술 먹어도 되겠네. 아니 자 봐요. 아유 나 진짜 잘 생각해봐. 이게 답답해서 그래요. 자,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돼 있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있죠. 너의 땅의 삶이 그대로 하늘에서 기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같이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마지막이 돼 있거든요. 둘이 결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게 마지막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꼭 이 얘기를 또 남자들이 들어. 이 얘기를.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한단 말이야. 야,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야, 네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지 복종하든지 할 거 아니오. 네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지.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지. 그래, 네가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놈이 너한테 내가 복종하면 내가 죽겠다. 내가 영적으로. 이거 아니면 그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복종하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너를 사랑하셨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에베소 5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영적으로 그런 성경은 그런 이야기야.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래도 영적인 이야기야.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끝. 이러면 되겠냐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너의 땅의 삶이 하늘에서 그대로 기록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나 결혼식 할 때 사람들한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네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해야 하늘에서도 네가 결혼했다는 걸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받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 교회에서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거요 여기서 임명하는 걸 하늘에서도 임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세요. 꿈을 꿔보세요. 환상, 만약에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뭐라고 부르나? 누구누구 권사야 그런다. 누구누구 집사야. 교회에서 임명한 걸 그대로 하늘에서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늘나라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그 거짓입니다. 거짓 말씀이야. 그 술 취한 말씀이야.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삶으로 그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불교 다니는 그 사람은요, 인간성이 정말 착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성이 막 더러워요. 막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그 교회 목사를 만나고 싶다니까?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되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삶이다 똑같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못 산다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자기를 막 과시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도 없지 조용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막 뭔가 용돈도 막 나오고, 예? 용돈도 막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용돈 막 빼다가 돈 없으면 지갑까지 던져요. 예. 과시를 막 엄청, 술 먹는 사람들은 막 과시욕이 있어요. 막 과시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과시하며 살으라겠어요? 자기를 포기하며 살으라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야. 성경의 가르침은 술 취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자기를 과시하며 사는 사람, 술 먹은 사람은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은 술김에 얘기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더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더 조용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죠? 자기를 낮추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데 술 먹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술 먹다가 이게 교만해진 겁니다. 이 교만해지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 있거든요. 그 금잔으로 막 술 퍼마시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감독, 장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장로는 말로만 장로님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로만 권사님 그러면 좋아하지 마시고, 목사 돼야 돼. 목사.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만큼 그런 위치가 돼야죠. 그런 장로.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장로가 개판 치는데 거기다 순종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개판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인이 순종하려겠다고 딱 순종해봐. 그거 같이 망하는 거, 집안 망하는 거, 그냥. 여러분, 그걸 바로 잡아줘야지. 부인이 끌어잡아 당겨줘야지. 거기서는 신랑이 그 위가 아니고 부인이 위요. 하나님 말씀 들은 부인이 위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가장이 있어. 예수 믿는 부인이 있어. 누가 위예요? 예수 믿는 그 부인이 예배도 드리게 하고 같이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자 하면서 누가 인도하겠어? 예수도 안 믿는 그 남편이 인도하겠어? 예배 인도하겠어요? 가정 예배? 아니지. 부인이 인도해야지. 그 인도자가 되는 거야. 그 가정의 목사가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뭘 구분을 못해. 성경에서 신랑에게 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막 복종해야 된대야. 또 순종해야 된대야. 얻어 맞으면서도. 그 뭐예요, 그게? 성경에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신랑은 절대 우리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그 예수님에게, 그 신랑에게. 그 정도, 남편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순종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남편이 안 되면서 자꾸 여자를 보고 복종하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어떤 그 남편이 그랬다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그 초능력자, 그래서 초능력자라서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야, 아빠가 초능력자야. 물
그러니까 엄마가 물 탁 떠다 주더라고요. 이거 봐, 다 오잖아 물이. 물 이러니까 물이 딱 여기 딱 오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주로? 엄마 뭐 맨날 물 떠오라 그러는 거야 남편이. 지가 떠먹으면 안 돼? 부인을 물 떠다 주면 안 돼?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를 복종하라는 거야 남편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야. 교회가. 교회라는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신랑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복종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신랑을 보니까 예수님 같대. 그러니까 그 신랑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신랑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어도 교회도 막 빠지고 술 취하고 이러면 뭘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는 거야 그걸? 뭘 복종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서도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한 거예요. 무식해서 착각한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거고 그가 그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은 절대 부인이 복종함으로써 이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에 보면 남편보다 부인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어요.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말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부모가 뭐 말 듣나? 별로 안 듣지. 예배가 됐어. 만약에 그 가정 예배가 됐어. 그럼 자녀가 예배 인도해야지 뭐.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따르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예를 들어 왕의 그 신복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밑에 백성들 어떻게 그 사람 얘기를 막 듣는 거죠. 왕의 신복이 있다면 그가 왕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밑에 백성들은 들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땅의 왕의 신복한테도 말을 잘 듣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을 믿는 자녀가 우리한테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자녀가 얘기해 줘. 그러면 들어줘야죠. 당연히. 그가 위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아래를 잘 아시라고, 이거 아시고 사시라고.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말하면 무조건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뭘 성경적이에요 그게 뭘 성경적이냐고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좀 아시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네 생각대로 무식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당하고 산다고. 성경에 당하고 살아라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된다. 감독이 감독다워야 된다. 가장은 가장다워야 된다. 신랑은 신랑다워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둘 때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주님께서 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주라고. 그렇겠죠? 폭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폭정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두둔하고 그 사람을 따라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폭정하는 독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다 순종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걸 따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그런 걸 따르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누구를 돌봐줘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연약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자녀가. 그 당연한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목사는 또 가장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이요, 정말 정신 차려,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이 정신 차려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 왕은 자기가 왕이 됐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목사는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집안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제 남편 그리고 아버지들은 그런 정신으로 그 가장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여자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어쨌든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을, 또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술 퍼마시고 놀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들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그 가정의 가장 위에 있는 어른이라면 그 여자가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잘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장이 있다면,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가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장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정말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입니다. 장로님보다 3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인 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뭘 먹여야 되는지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이런 글씨를 썼어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글씨를 썼어요. 어떤 글씨를 썼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이 말하고, 그리고 메네를 2번 썼어요.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페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쪼개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페라스, 이게 쪼개지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파라스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게 찢다, 쪼개다,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쪼개졌다,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바르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찢는다는 말이야, 나눈다는 말이야,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메네 데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네 데길 때문에 우바르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바르신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말이 중요한 거죠. 메네 데겔, 요것 때문에 뒤가 나오는 거니까 메네 데겔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메네가 무슨 단어냐면 메네 계수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수된, 숫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메나에서 났는데 이게 계산하다, 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라는 말은 계수되었다, 숫자가 세워졌다, 이것이 지정되었다, 계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메네라는, 이게 2번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정해놨다, 이건 정해졌다, 이런 겁니다. 데겔이라는 말이 데칼에서 왔어요. 데칼에서 이게 저울로 달다라는 말입니다. 무게를 달다라는 말인데 이게 샤칼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이 말이 매달다, 저울로 달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계산했다 이거야. 계산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저울로 달아봤다 이거야. 저울로 달아봤다. 무게를 재봤다 이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무게를 한번 재보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사는지, 자, 성령 충만한지 술 취한 건지, 너 지금 말씀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저울로 재보자. 계산해보자. 한번 저울로 재보겠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술 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룩이 섞인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엉뚱한 유튜브나 봤었고 엉뚱한 인터넷이나 여러분 찾아봤고 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막 들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해졌대요. 그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 2번 매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게를 재보는 것이. 딱 재보니까 우바르신 해야 되겠다. 쪼개야 되겠다. 이거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도 찢어버리고 사람도 찢어버리고 막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해보면 찢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하나님이 미워서 찢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무게가 안 돼. 이게 저울에서 딱 재보니까 벌써 이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걸 찢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통도 있는 거고, 광야 생활도 있는 거고, 힘든 게 있는 거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렇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거기서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다시 찢었으나 꼬매주시려고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찢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꼬매줄 거야. 여러분 찢었다가요 그 자리를 막 미싱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거긴 더 이상 안 찢어집니다. 딴 데가 찢어지지. 이해가 돼요? 찢었다가 미싱으로 바꿔버리면요 거긴 더 안 찢어져요. 그만큼 튼튼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꿰매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바르신 하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 재봐가지고 나 우바르신 나 못하지. 다 찢어버린대. 큰일 났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건 율법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너를 꿰매주실 거야.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매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데겔,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이.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가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면 복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선악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할라라 할 때 심판 딱 받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심판 안 합니다. 선악으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심판해버리니까.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율법으로 했을 때 우리를 천국의 복음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악으로 하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적으로는 찢어버려야지. 그래서 베레스 이러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고 이제 네 나라 없을 거야. 네 게 없을 거야. 다 찢어가지고 옆 나라에다 다 줘버릴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왕이 진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거를 자기 나라를 찢어 다른 나라에게 주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패해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심판이 온다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술을 먹는 자 대부분
교만합니다. 여기에 있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왕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것을 자꾸 여러분 것으로 자꾸 가지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오면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진 것을 모두 성물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 성물을 자기 함부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시간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것입니까? 다 놓고 오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잘 여기는 사람들 그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다. 너 사탄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전에 있는 금등대도 위에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 금대접이 쏟아지면 요한계시록 심판이 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야기하죠. 술 취하는 것은 거짓 말씀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과 거짓과 선악과 그리고 교만과 정욕과 음란, 이건 다 뭘 얘기하는 조건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적 믿음, 자기 사랑,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만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탐심,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건 율법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죠.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선악으로 살았으니까, 다 조건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나누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율법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심판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탐심을 가졌다, 우상숭배했다, 선악과 있다, 네가 음란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음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선악으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음란이고 탐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조건적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심판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심판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뭐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자기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게 아닌가,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본 게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진리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선악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무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겠지 라고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안 하면 나 미워해서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거룩하게 된 거야. 세상과 분리하게 되죠. 깨끗해지죠. 정결해지죠. 그걸 거룩이라 말하는 거. 그 거룩한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자꾸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자기 집안에 우환이 덮치는 것만 같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뭐가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냥 괴로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면 못하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하지. 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오히려 뭔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은 하나님 뭔가 우리 이것을 통해서 찢어놓고 꼬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어느 쪽으로 중심을 가져야 된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가 이왕 믿는다는 거, 어떤 하나님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건적 하나님 믿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복음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율법적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막 심판해가지고 막 완전 집안을 작살내버리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했을 때 주여 예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마귀야 떠나라. 그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구장창 얘기해도 부족함이 많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또 얘기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원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태어난 우리가 율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으로, 땅의 운명대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운명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새로 태어나. 그러면 금방 다 바뀌는 줄 알아. 땅의 운명이 아니에요. 땅의 운명 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하늘 보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 사랑,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을 그려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죠.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 하나로 딱 요약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네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네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모름과 네가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름과 싸우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돼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지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를 잘 모르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서로를 자꾸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고 집에 가면 얘기 딱 안 하는 사람 있죠. 말도 끊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얘기를 별로 못했어도 집에 와서는 자꾸 얘기를 서로 해야 되겠죠. 알아가야 되니까. 부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서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나누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나누어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야 되겠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멜림 나오라고 해서 이게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면 마음이 염려가 되죠. 근심이 나오죠. 막 슬프죠. 괴롭죠. 그러면 평강이 안 와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게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해봐라. 실제로 경험해봐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걸 내가 해결해봐야지 하면서 슬프고 괴롭고 막 이게 괴로워하는데도 일이 안 풀려. 왜 그런지 알아요?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눠졌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눠졌으니 자기가 다 노력해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그럼 해결이 안 되죠. 이 땅에서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픈 것도 그렇죠, 가정의 문제도 그렇죠, 돈 문제도 그렇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네가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하고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하나님과 마음 하나만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냅두시라는 말이야. 그냥 웃으면서 냅두라 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마음의 평강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게 먼저죠.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니라 네 마음의 평강이 먼저죠. 네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너 믿음 있다고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원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딱 끊어내는 게 원래부터 인간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착한데 하도 당하면 나중에 되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착한데 하도 당하니까 딱딱 이제 끊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돈 빌려줬다가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에 끌려서 정에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이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그죠? 그래서 거절 못해서 그냥 줘. 근데 틀림없이 떼었어. 그런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에 끌려서 그러는 거야. 이게 딱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딱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막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하고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일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많아요.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안 될 거 웃으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보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일단 응답이라고 하고서 기다려. 그러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은 응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다른 거에 다 응답되려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먼저 지켜줘야지. 그렇게 한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지 보세요. 그러면 응답입니다. 거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막 인상 쓴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웃는다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사셔. 하나님 평강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평강해야 돼. 그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이 이게 에이렌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지 마라. 평강해라, 하나님하고 결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합된 사람들은 평강이 와. 그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잖아. 하나님이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너 너무 힘들어. 너 나하고 하나만 되자. 마음이 하나만 되자.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글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매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의 인생도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너희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다 저울에 달아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울에 다 달아볼 것이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시 말하면 네 나라를 다 찢어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업적들을 다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온다. 심판할 때가 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가올 재앙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다 자신이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내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과 진짜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구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늘과 새치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기도받길 원하시는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나의 자취를 밝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함께